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어찌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감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의미는 물을 끓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녀요. 상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연인 간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라는 감탄사와 물을 끓이다라는 이 두 단어를 쓴 것은 주의 성전, 주의 성소에 대한 시인 자신의 그런 강렬한 애착과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어. 그러면 오늘날 이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성전 건축 하는데 그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함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당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예배당, 성전에 대한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죠.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이제 2절에 가서는 더 강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심전에 쇠약해졌다. 조함대 하나님 찾다가 병들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진짜 까무라쳐진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함대 이 영적인 것이 자꾸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기가 쉽겠더라고.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적어도 주님을 만나서 주원들이 이런 고백,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또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조함들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성전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면 성전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더 더위 먹었어요?
성전이면 성전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내가 성전으로서 성전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화님들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막 사모를 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날까, 그 좀 연애할 때 그런 심정.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죽게 생겼어도 직장 나가죠. 예? 그게 밥벌이가 되고 생명길이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파봐. 감기만 걸려도 안 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연애할 때 그런 심정. 이거 올해는 안 한다 할지라도 좀 한 달이라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한 달은 그만두고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근데 다른 데는 잘 미치는데 신앙생활에는 안 미쳐.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죠. 좀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좀 이런 한 번이라도 좀 체험해보고 죽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원들이 천국에 가면 딴소리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천국에 딱 오면 이용규 왔어? 성경책 가져와라. 가지고 조합원들 앞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창세기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는가, 아마 말씀에 내가 그만큼 순종한 것이 있는가. 근데요, 워낙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라고 하는 게 이 두꺼운 거 이거 한 장씩 넘겨도 몇 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 속독으로도 넘기더라고. 한 구절도 안 걸려들어. 그냥 가도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는 거야. 왜? 내가 말씀 체험이 있어 봐야지. 말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본 것이 있어야지. 무섭더라고. 몇 초도 안 걸려. 근데 한 권 읽어보려고 그래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내 말씀이 되거든. 내 말씀.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이제 성전 되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조화 이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사셨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면 16절,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자,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몰라? 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시험해 보고 확증해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원색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더 신앙생활 잘하셔서 제 소리가 안 높아지게 좀 그렇게 하세요. 막 때로는 폭포가니까 막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소리가 막 언성이 높아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영안이 열려져 갖고 남편이나 누가 막 답답해봐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모르겠으면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냥 막 비행기 있으면 타고 그냥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응? 늙으니까 자꾸 어디로 막 날아가고 싶어 막.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성전 되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원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럽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로 꽉 쩔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저 말씀인가 보다. 아니에요. 성전이라요. 조원들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저기 더럽히다 저 말이 그 밑에 멸하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성전을 멸시하고 멸하면 결국 내가 멸망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입만 벌려도 그냥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이렇게 막 오시는 것을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막 해놓고 막 구중물 일으키듯이 막 어쩌고 끝 갚버려. 그러지 말고 막 저와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를 해봐도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 기도의 목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하나님 보러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합니까? 그냥 내가 먼저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안 들어줘 봐. 살았네 죽었네 뭐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뭐 아니에요. 뭔가 물어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질문을 자꾸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어. 제껴놓고 나 혼자 저쩌고 막 그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른 것보다 낫고 순종의 제사. 그러니까 들어야 순종이 되지. 그러니까 조원들은 안 들리니까 뭐 순종하고 말 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죠? 예? 조원들 뭐 편해. 순종하고 말 것도 없어. 왜? 들려야지. 안 들려지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해. 막.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나름대로 막 하고 또 오늘 한바탕 막 간절히 했더니 시원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봐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는요. 그 한 주간이 그 하루가 힘이 나.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되면 배추 절여놓은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 어떤 데는 설교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근데 조금들이 교회 와서까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나가서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강고도 없죠. 밖에 나가서는 또 막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막 그거 하다가 보면 금요일 날은 이렇게 자주 들어온다나 말이죠. 저도 어떤 데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 너무 자주 들어. 왜? 설교가 막 부담이 될 때는 막 그렇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 내 몸이 거룩해.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과연 성령의 생각을 갖고 가는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조합들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나 뭐 할 때 제일 먼저 빨리빨리 와지는 거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점검을 해보라니까. 예? 사람만 생각나? 예? 돈만 생각나냐고. 좀 주님의 생각이 들어야지. 주님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언들이 하면 하늘 쑤실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들도 막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 애가 타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하나님도 뭔가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이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내가 먼저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막 설교를 막 좀 막 푸특한 거,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니네들이 설교 못 들어서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범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 거룩하다 이 말. 구별되게 우리가 보혈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성전이 되어져야 내가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우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훈련, 그것을 자꾸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막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막 우리 식빵 먹을 때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다 막 안고 넣듯이 할 수만 있으면 조합들 머리 마음도 막 쪼개가지고 막 김집사 들어가네 막 닭 꼬매듯이 그냥 꼬매고 가. 떨어질만 하면 다음 주 와서 이리 와. 또 쪼개서 다시 집어넣고 가.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합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성전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 이것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호강에 끈다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걸 차라리 몰랐더라면 서로가 편하게 갈 수 있겠는데 어쩌다가 이걸 알리셔가지고 모르면 차라리 그냥 뭐 서로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얼싸졌다고 그냥. 근데 이게 알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깊이 들어가 보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이해는 해.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간대.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깊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힘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걸 알고 우리가 사람 하나 변화시키고 조합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구속시키셨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요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저도 가끔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막 함부로 쓰셔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막 필요할 때 함부로 막 쓰셔요. 그래야 돼요, 주원. 하나님께서 마음껏 막 언제든지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복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조함들을 사셨어요.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조함들을 구원시키셨다니까요. 조함들 사셨어요. 마귀에게서 뺏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피값, 그 은혜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죽으니까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와서 발로 차면서 그러듯이, 와, 성령께서 이제 표현적으로 내 피값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 피값 내놓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피값을 찾는 거예요. 피값. 그러니까 조함들이 피값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지금도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기 간암이 걸려서 작은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큰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자기 동생은 절에 가 있고, 자기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간암 걸려갖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하니까 의사들이 열었다가 수술이 안 된다고 덮어버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도 안 믿었는데 다행히 하늘상 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성령의 불침대를 받았어. 그 생짜배기가 막 6시간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성령을 부어줘. 하루 간이 거의 나았어. 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저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값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서 보면 시멘트 바닥에 있고 흙바탕을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난 자욱마다 비가 오면 그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못하게 하고 목회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걸어간 자욱마다 예수님 피가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혈을 시킵니다. 신기하게. 여자들처럼 하혈을 시켜. 어디가? 그러면 기도로요. 그러면 신호가 온 거예요. 신기하다. 간이 거의 없어.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웃기는 소리를 이렇게 또 잘해요. 간이 거의 없어. 근데 그 피값을 그만큼 위에서 흘려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또 이렇게 기도 유다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철판 하나 깔아주니까 여기서 그냥 안 빠지고 이렇게 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모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죽을 뻔했다고 이런 기도도 나오고, 말 들어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홍역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런 걸 은혜답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함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예수 안 믿었더라면 벌써 죽었어야 돼. 어떤 데는 귀신이 하는 소리, 이게 그냥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착 올라갈 때 보면 귀신이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이것도 좋은 말은 안 씁니다. 남자는 꼭 이 새끼야. 그리고 여자들은 꼭 인연이래 막. 그래서 이 새끼를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인연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은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와 하면 와야 되겠어, 자야 되겠어.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해. 핑계댈 이유가 있으니까 멀어서. 멀어서 못 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톡을 켜놨잖아. 근데도 안 일어나. 그런데도 안 일어나.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기도를 자꾸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보면 하여튼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요 설교는 오늘 김 집사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꼭 빠질 때 보면 3-4명이 꼭 같이 빠지더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약속은 한 거죠. 신기해요. 그런 건 눈빛이 안 맞춰도 벌써 찌릿찌릿 통한가 봐. 내일 아침에 자자.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보면 꼭 들어야 할 설교예요. 근데 꼭 들어야 할 때 안 듣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래 버린다. 네? 그래서 오죽 있으면 출석을 체크를 좀 하라고 할까. 내가 몇 명 들어온가는 좀 보여. 그래서 잘 빠진 사람한테 출석 체크하라고. 맡겨놔야지. 잘 빠져. 누가 잘 빠져? 어? 잘 빠진 사람한테 꼭 출석 체크하라. 출석이라도 체크를 해야지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많이 와요. 응? 여러분들이 참 은혜요. 예를 들어서 봐봐. 교통사고나 나갖고 다리 부러져갖고 한 5-6달 막 병원에 있어봐. 오고 싶어도 못 와. 기도하려고 해도 못해. 그때서야 이제 교회가 그립구나. 우리는 죽어야 아마 그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가면 얼마나 좋냐면,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요. 응? 응?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목회자로서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꼭 뭐 사례비를 받아서가 아니라 최소한도 싹군은 돼야겠다. 오해하지 말고 싹군이라는 게 두 의미가 있어. 싹 받은 만큼 일한 것도 있고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싹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월요일 개념 없어요. 안 쉬어요. 저도 도시락 꼬박꼬박 싸갖고 옵니다. 7분 거리인데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집중력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뭐 돈이 좀 많아가지고 교회를 어디다가 하나 딱 져놓고 김집사 뭐라? 알았어. 아파트 한 채 옆으로 가까이 와 사. 그렇게 해서 막 주고 막. 저는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살 거야. 그래서 교회 근처에 딱
근데 보면 오히려 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더 늦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 하나님과 적어도 좀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고 우리 하나님도 일을 시키시지.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몸. 근데 잘 보세요. 몸이 몸이 움직인다는 건 마음이 벌써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몸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전이요. 성전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조원들을 주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부르짖었다가 이렇게 때로 잠잠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막 내 말만 해버리면 안 돼. 물론 어떤 때는 부르짖어도 성령께서 막 차닥차닥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한 단어씩 이렇게 와지는 것이 은혜.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너희가 성전이냐? 그러면 성전되게 하라. 성전되게 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룩하게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근데 사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떤 설교를 들어서 정보 수집하고 정보를 취하고 그래서 오늘은 보는 내가 몰랐던 걸 들었네 은혜되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뭐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은 이 성소에 대한 이런 시인의 애정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성전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와님들이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입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주와님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요. 영혼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아요. 뿌리.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가지도 잎도 튼튼하게 열매도 튼튼하게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처음에 영혼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인식하고 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영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영혼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기도해 준 저도 헷갈리고 답답해요. 왜? 핵심이 아니야. 이렇게 뭐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별로고 언제는 뭐 제대로 들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느낌이 없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해줄 말이 없어. 핵심이 안 잡혀.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감사하고 기쁠 때가 뭐냐면 핵심이 탁탁 집어져서 나올 때 제일 좋아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도록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라든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성장돼야 된다니까. 영혼이 속사람이 겉사람 갖고는 알 수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된다는 건
내가 몸도 성전이지만 이제 내 마음이 성소잖아요. 성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에 좀 힘이 있고 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래서 궁정. 이제 자 1절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2절에 와서는 똑같은 그 성소를 궁정으로 표현해서 궁정. 여호와의 궁정이다. 궁정.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궁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영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똑같은 말씀인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성전을 갖다가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험의 은혜가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체험의 각도. 방향이라든가 이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체험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란 것은 깨달아도 더 깨달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늦게 신학을 한답시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그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싹 훑어서 설교를 해버리면 한 번 설교하면 두 번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설교할 것이 없겠네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조청이라고 알아? 엿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과서 그 꿀처럼 찐득찐득해. 그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떡갈이 찍어 먹어도 맛있고 막 떡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명절 때 그 조청을 찍어 먹다가 이렇게 한 방울이 방에 떨어져 있으면요. 개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개미 새끼들이 언제 나왔는가? 삥! 이렇게 줬더니 막 개미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목회를 100년을 했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100년을 목회하는데 100년 동안 저에게 말씀을 예를 들어서 주셨다면. 근데 큰 산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이렇게 긁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얼마나 영원한가.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피아노 반주자 어머니도 이렇게 찬양을 목소리가 좋고 막 그랬는데 뭘 깨닫냐면 천국에요 음악이 그렇게 많더라고. 음악이 찬송 이런 게 복음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내게 그런 곡이라도 하나 쓸 수 있는 가사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거라도 좀 달라고 그래. 음악이 그렇게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밖에 나가보죠. 막 나무들이 딴 데는 몰랐는데 막 춤을 춥니다. 대화가 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밖에 나가면 저 나무들하고 말씀으로 창조해 놨잖아요. 새들이 왜 우는 줄도 안다니까. 저 왜 우는 줄 알아? 뭔 소리야? 뭐 그냥 우는 소리고 막 그게 아니야. 새들도 우는 것이 달라요. 그게 왜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 앞에 가서 막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고 왔어. 그 이튿날 또 가면 나무들이 달아본대.
에이 목사님 뭔 걸 아니라니까요.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받아야 잠잠하면 잠잠해야 돼. 뭐 알고 아멘한 거야? 믿고 아멘을 하냐고.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지금도 태양도 멈출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은혜를 받아보세요. 막 세상에 달리 보여. 달리.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 예수 관광이 최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관광 해보셨어요? 예? 예수 관광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있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엄청 싸돌아다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툭 하면 저도 어디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 돌아다니는 게 별로예요. 목사님이 게을러져서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100년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점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런 은혜의 세계를 가도록 해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책망보다도 야 이 자식아,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너 뭐 알고 왔어? 뭐 체험하고 왔어? 그 심판이 클 것 같아. 뭐 힘들다고? 어쩌다고? 뭐 없다고? 돈 없다고? 뭐 어쩌다고? 어쩌다고? 야 비디오 갖고 와. 싹 틀어주면서 그때 은혜 받게 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못 깨닫고 막 지 생각대로 가버리고 그때는 너 가도 않을 거예요. 네 입으로 직구하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가라는 거죠. 이를 갈며 슬피우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부부도 거기 딱 서갖고 한 사람 이쪽으로 한 사람 이러가면 이 사람이 이를 갈며 울고 가고 여기는 할렐루야 가고 얼마나 그랬어.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같이 따먹어야지 안 따먹으면 되냐고.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훌륭한 목사님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뭔주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으로 이제 막 이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사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성전되어서 가는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최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쇠약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쇠약해졌대. 그런 사람도 있대. 나오고 결혼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 생고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조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막 기도하다가 뭐 땀 흘려 본 적이 있어? 목이 나가 본 적이 있냐? 교회 오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신 거. 왜?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뭐 다리나 하나 분질러져서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하나님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 겪어본 적이 있냐고. 우리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조화님들이 어떤 일도 그렇고 주님 일도 그렇고 말씀합니다. 이 고비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 고비가 있을 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비교하지 마.
김 집사 같은 배짱이라도 그냥 내비두어. 나중에 이제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 제가요 이 물질적인 훈련을 신학교 다닐 때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우리가 차라리 신학교 다닐 때 물질 훈련을 받자. 그리고 목회할 때쯤에서는 물질 훈련을 안 받는 게 낫잖아요. 만약에 목회하면서 물질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목회하다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하나님도 저를 잘 아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제 성격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성도들까지 힘들게 하면 저기 나주로 갔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대신 막 몸부림치면서 해결해야죠. 또 여러분들은 그냥 피눈물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버지는 적당한 심정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뭐라고 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천인적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 부르짖어 기도다가 까무러쳐 버리는 거야. 안 죽어. 오히려 천국에 막 입시 넣을 거야. 행여나 막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죽으면 다 썩을 것이오. 부르짖어서 안 되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은혜 안 주면 못 가겠다고. 그럼 나까지도 못 가잖아 이제 여러분들 막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저도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데는 기도다 보면 고비가 막 넘어가면 되겠는데 막 안 돼. 막. 그래서 막 근데 인력으로 안 돼 이것도 하기는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부터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이. 사실 이제 성막도 그렇죠. 구약의 성막 진짜 볼품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인 것으로 볼 때는 초라합니다. 초라한 천막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제 물론 성전은 건축이 이제 좀 되어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초라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을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성전일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뿅 갔나 봐. 그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니네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하던 일도 멈추고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장관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하려고 그래? 하도 막 여론이 심하니까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오라고 하면 막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는 성전은 천국의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뭘 부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지차이에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예수 믿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조함대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성전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전 되어지면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막 그렇게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좀 좋았는데 어거지라도 좀 그래봐. 눈물이 안 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발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장애자인 이렇게 소아마비였던 그 제 1년 선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내가 청바지 하나 구멍이 나도록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놈의 청바지가 4년을 해도 뭐 떨어져 이게 안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약속을 했대. 하나님 앞에 청바지 구멍을 내겠다고. 아무리 봐도 쌩쌩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시멘트 옆에다 벽에다 막 문질렀다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질렀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구멍이 안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쁘시게 봤나. 그 소아마비인 그 전도사님한테 신윤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보냐고. 우리는 기도만 했다마 살발타 불발타. 아이고 벌써 끝났나 보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타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떤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 답답한 게 아니라 너도 폭폭 나도 폭폭 서로 폭폭해. 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만나고 믿자 이 말이에요.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뭔가 해결책이 있죠. 그래야 뭔가 길이 있죠. 못 만나면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세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울 때요. 꼭 바위덩어리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막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숨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하나님의 가는 귀 잡수셨어? 아니잖아요. 중심을 울어야 애기도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울어야 엄마도 젖준다. 조함들 뭔가 좀 애가 터지게 막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피 흘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만두고라도. 그래서 눈물이 안 흘린다.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컵에다가 물을 하나 갖다 놓고 찍어가면. 흠 많을 것이 아무도 없다. 계속 봅니다. 오늘 좀 쭉 있고 오늘은 좀 다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종교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조범인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애를 귀하게 여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조함들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의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귀히 여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괘씸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고 뭔가 하는데 나중에 배반하고 막 괘씸죄에 걸려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괘씸죄에 걸려들면 두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소갈머리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요. 두고 뒤끝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회개 안 하면요 계속 뒤끝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살리려고 그런다 말 살리려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렇게 똑같아요. 저 말씀처럼. 4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 탓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평화를 누리고 조함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여러 가지에서 치유를 받고 은혜 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근데 저 말씀이 이제 우리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그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들이 얼마나 멍청한 줄 아세요? 네? 순한데 양이 되게 멍청하답니다. 세상에 어떤 먹이가 있으면요, 그 먹이를 이렇게 양이 앞에 가서 먹으면 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양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산에서 불이 나면 다른 짐승들은 도망간답니다. 근데 양은 버티고 있대요. 안 도망간대. 하고 타져 대진대. 그래. 무섭습니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서로 시험 든 사람끼리 있으면 죽는 줄 모르고 꼭 그렇게 가요. 양이 무서운 거예요, 양이. 응? 그리고 좀 털이 자라나고 그러면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늘 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이 많을 때는 거기다 염소를 몇 마리씩 집어넣는다잖아요. 예? 근데 양이 순한 것 같은데 양이 참 어떻게 보면 둔하고 무지해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요.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늘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영혼이 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최대로 찾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예수를 만나고 믿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